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될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표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던 그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태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소중하죠.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가장 정결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곳이 여인의 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날에 자신의 태를 주님께 내어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네, 마리아입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이 성경 구절이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마리아를 성모로 떠받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 그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되는 것이죠. 비천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 귀한 게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꿈, 심지어는 나의 젊음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이처럼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주님이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거룩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이 참으로 귀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희생은 그것에 비할 게 못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성탄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이 겸비함과 순종 그리고 맑은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 선행을 실천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신앙은 사실 결코 화려하거나 대단한 뭔가 있어 보이는 큰 사명을 통해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하게 받아들였으며 이 평범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위대한 이 메시아의 법적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신앙의 본질 또 기본보다
사명과 또 직임의 크기와 또 우월성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 참된 순종을 보여준 이 요셉은 우리에게 이 진흙 속에서 핀 연꽃처럼 아름답고 의연한 신앙인들의 귀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몇 등장하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의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이기도 하지요. 이 세 요셉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 사람의 요셉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주변 열강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대국이었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아주 피폐한 약속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이 묵시가 끊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제공해 준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이 비천한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옛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셉은 비천한 목수였으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 속에서 가문에 속한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은 목수였죠.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공 기술을 이웃나라 이 베니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목공 기술은 책장이나 멍에 등을 비롯해서 이 정교한 조각, 또 상하 기명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의 것들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경제 자체가 피폐해서 목수들이 하는 일도 그냥 부서진 문짝을 수리하거나 이 창틀을 교체하는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대단한 목수의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비천한 직업에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은 당시에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양육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분 정도면 왕궁은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 정도, 또 품위가 있는 집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살았으면 많은 사람이 따랐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의 뜻처럼 요셉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육적 부친이 되는 이 복은 평범한 상태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혼이란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이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 정혼을 하면 그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오늘날의 결혼 서약, 그러니까 뭐 혼인 신고와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정혼한 요셉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여기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내가 지금 임신했다 그 얘기하면은 부끄럽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 인간이 어디서 이런 의심을 품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상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셉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포해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마리아를 용서하고 보내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에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요셉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 그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문제를 숙고한 끝에 조용하게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게 되고 동시에 이 마리아의 생명과 또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 상대 수치를 덮어주려고 했던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극도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입은 손해와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런 관계나 이 손해가 없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또 기타 험담거리를 듣게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즉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니라라는 이 잠언 18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남들의 안 좋은 점 떠벌리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 누군가의 스캔들이라도 발견하려 치면 이를 앞다투어서 폭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몇 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인데 자기 공약이나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보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가 서로 바쁜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어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네 모습이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서 가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니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8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녕 성도 여러분들은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서서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하되
요셉과 같이 죄와 허물은 감싸 덮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해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거쳐서 이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이 주위의 시선들이 어땠을까요? 뭐 소문은 금방 나잖아요.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뭐 처녀가 임신했다 하면 굉장한 스캔들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그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메시아의 출생을 나름대로 더럽히지 않으려는 이 요셉의 신앙적인 행동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식 결혼하고 신부와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랑의 입장에서는 사실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참고 그것을 배려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의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이 안전을 위해서 고향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뭐 그 정도에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일이고 또 뭐 말이야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삶 다 정리하고 홀홀단신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하면 그것도 오늘날 이 많은 정보들과 살기 좋은 세대에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이 씨족관계, 가족관계 중심이었는데 요셉이 먼 곳에 가서 산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계시가 끊긴 지 오래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수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그의 철저한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요셉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요셉 자신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장차 모든 인류에게 구원 사역을 펼쳐 보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성장할 때까지 그를 잘 보살피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신분이었죠. 이러한 요셉의 가정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라는 것,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의 의로운 신앙 인격을 우리가 능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요셉이 취한 의로운 행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역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관용할 줄 아는 요셉은 이 공적인 정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구해냈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외명만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살펴봤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부모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이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이 피에타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슬픔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조각한 겁니다. 그 조각상을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당신에게 준다면 기뻐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는 종일수록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겪어낼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믿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고난과 또 아픔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 삶을 또 우리에게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